안녕하세요. 이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또 큰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레위기와 제사장의 언약적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또 레위기서를 시작하는 히브리 원문의 첫 구절 바이크라는 바브와 카라의 미완료형이 와우 계속법으로 연결되어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이는 출애굽기의 마지막 문장과 레위기의 첫 문장이 별개의 문장이 아니라 계속되는 내용임을 나타냅니다. 장소 또한 회막에서 말씀하셨으므로 출애굽기 40장에서 성막을 봉헌한 후에 이어진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이 봉헌된 날짜는 출애굽 제2년 1월 1일이며 출애굽기 40장 2절 17절 번제단에 기름을 바른 후에 12지파 족장들이 각각 하루씩 번갈아 12일 동안 단의 봉헌 예물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7장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기 직전인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제1차 군인 개수를 마치고 민수기 1장 1절에서 46절 그해 2월 20일에 시내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향하였습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따라서 레위기에 기록된 거룩한 제사의식과 제사장 위임식, 취임식, 정결법들은 모두 출애굽 제2년 1월 중에 주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규례를 철저하게 숙지하여 시내산 언약을 통해 언약 백성으로 거듭난 이스라엘 백성의 중보자로서 제사를 드리고 그 법도와 율법을 가르쳐야 했습니다. 이러한 제사장의 이중 직무에 대해서 신명기 33장 10절에서는 첫 번째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두 번째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단 위에 드리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1번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주고 가르치는 직무 신명기 33장 10절 상반절에서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법도는 히브리어 미슈파트로 재판, 판단, 형법을 의미하는데 각 법령에 따라 공의롭게 판단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또한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로 어원의 의미를 볼 때 손을 뻗어 길을 가리키는 행위에서 유래하여 사람이 바르게 살아가야 할 모든 길을 의미합니다. 욥기서 22장 22절, 시편 78편 1절, 이사야 1장 10절 제사장은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작은 1번 레위기와 영원한 규례 레위기에서는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실질적인 지침을 규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규례는 히브리어 호크로 돌에 새기다, 칼집을 내다, 그리다, 명시하다라는 뜻의 동사 하카크에서 유래하여 확실히 자리 잡은 것, 확고한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에 정으로 새긴 글자가 지워지지 않듯이 이 단어는 반드시 지켜야 할 구속력을 가진 칙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주신 규례는 한시적으로 그 당시에만 지키는 규례가 아니라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는 호크나 그 여성형 명사 후카와 영원이라는 의미의 올람이 함께 사용된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이 총 17번이나 등장합니다. 호크 올람 레위기 6장 18절, 22절, 7장 34절, 10장 15절, 24장 9절에 총 5회, 후카트 올람은 레위기 3장 17절, 7장 36절,
10장 9절, 16장 29절, 31절, 34절, 17장 7절, 23장 14절, 21절, 31절, 41절, 24장 3절. 총 12회 영원한 규례라는 표현은 제사법과 제사장, 절기에 대한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제사법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17장 7절 그들은 전에 음란히 섬기던 순념수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는 그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 6장 18절 무릇 아론 자손의 남자는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에서 그들의 대대로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레위기 6장 22절 이 소재는 아론의 자손 중 기름 부음을 받고 그를 이어 제사장 된 자가 드릴 것이요 영원한 규례로 여호와께 온전히 불사를 것이니. 레위기 7장 34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레위기 7장 36절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레위기 10장 9절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기 10장 15절 그 든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와 내 자손의 영원한 은식이니라. 레위기 24장 3절 아론은 회막 안 증거계 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절기에 대해서 레위기 16장 29절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리하라. 레위기 16장 31절 이는 너희에게 큰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레위기 16장 34절 이는 너희의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레위기 23장 14절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 21절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13장 31절 말씀 너희는 아무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그 거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23장 41절 너희는 매년의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레위기 14장 9절 이 떡은 아론과 그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한 규례는 제사장이 철저하게 숙지하고 그대로 지킬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지키는 규례는 신약 시대에 와서 종결되었지만 그 규례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는 영원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디모데후서 1장 9절, 히브리서 10장 10절. 레위기가 기록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아담을 제사장 삼아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절기는 창조 시에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창세기 1장 14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제물 삼아
참된 제사를 드리셨고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과 9장 28절, 10장 10절에서 14절 말씀. 십자가는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성취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사 완성의 날까지 그를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셔서 성도로 하여금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만 아시는 마지막 때의 자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마가복음 13장 32절. 이 땅에서 지키는 규례의 방식은 때에 따라 달라졌지만 제사법, 제사장, 절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한순간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레위기의 영원한 규례를 자세히 상고할 때 그것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미 성취된 구속 역사의 터 위에서 남아있는 완성의 때까지 성도의 행할 바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작은 두 번째, 거룩과 정결, 속됨과 부정의 구별. 레위기 11장에서 15장에 기록된 정결법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이스라엘이 거룩하게 되기 위한 규례와 일상생활 속에서도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담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 출애굽기 19장 6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거룩을 위해서 자신의 죄를 속하는 제사와 제사를 집례하고 일상생활의 정결을 가르치는 제사장과 모든 날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하신 절기를 주셨습니다. 특히 제사장에게는 첫째 거룩한 것과 둘째 속된 것을 분별하고 셋째 부정한 것과 넷째 정한 것을 분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에서 11절. 그리고 이 사명은 보이는 성전이 파괴된 후에도 에스겔 성전의 이상에서도 변함없이 제사장의 사명으로 주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 44장 23절. 내 백성에게 첫째 거룩한 것과 둘째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셋째 부정한 것과 넷째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22장 26절, 42장 20절. 거룩과 속됨, 부정과 정결함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룩은 히브리어 카도시이고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로 기본적으로 구별된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 출애굽기 3장 5절,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사무엘상 2장 2절, 잠언 30장 3절, 이사야서 5장 16절, 43장 3절, 14절에서 15절, 54장 5절, 에스겔서 39장 7절, 호세아서 11장 9절, 요나서 17장 11절, 사도행전 4장 30절, 베드로전서 1장 16절, 계시록 4장 8절. 피조세계에 대해서 사용될 때에는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2장 3절, 출애굽기 13장 2절, 19장 6절, 20장 8절에서 11절, 28장 3절, 30장 29절, 민수기 7장 1절, 왕상 9장 3절, 에스겔서 48장 20절에서 21절, 고린도전서 7장 14절, 히브리서 2장 11절, 12장 10절. 속됨은 히브리어 콜로 일상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헬라어로는 코이노스로 공동의 보통의 일반적인을 가리킵니다. 마가복음 7장 2절, 사도행전 10장 28절, 로마서 14장 14절, 히브리서 10장 29절. 거룩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속된 것입니다. 속된 것은 다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집니다. 정한 것은, 정결한 것은 히브리어 타호르이고 헬라어로는 카다로스로 순수한 것, 깨끗한 것을 가리킵니다. 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본연의 순결한 상태, 정상적인 본연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용례는 불순물이 없는 금을 가리킬 때 출애굽기 25장 11절, 28장 14절, 22절, 36절,
37장 6절, 11절에서 24절, 역대하 3장 4절, 하나님의 말씀의 순결함을 표현할 때 시편 12편 6절, 하박국 1장 13절, 시편 19편 9절, 순결함을 표현할 때 사용되었으며 언약과 관련해서는 부정한 상태와 구별되는 의식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레위기서 12장 4절에서 5절, 13장 7절, 35절, 14장 2절, 23절, 32절, 15장 13절, 민수기 19장 9절, 18절에서 19절, 신명기 12장 15절, 22절, 14장 11절, 20절, 역대상 23장 28절, 역대하 30장 19절, 느헤미야 12장 45절, 이사야서 66장 20절, 에스겔서 44장 26절. 부정한 것은 히브리어 타메이고 헬라어로는 아카다르토스입니다. 정결과 반대되는 것은 모두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것은 비정상적인 상태이자 의식적으로 더럽혀진 상태이며 죄로 말미암아 악이나 죽음에 밀접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정결한 상태에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것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이지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30장 30절, 레위기 8장 30절, 19장 24절, 민수기 7장 1절, 부정함과 접촉하는 것은 정한 것을 불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0절에서 21절, 11장 24절에서 25절, 31절에서 43절, 22장 3절, 민수기 5장 2절에서 3절. 부정한 것은 깨끗하게 씻음으로써 정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결한 것도 여전히 속된 것으로서 거룩한 것과는 분명하게 구별되며 정결한 것이 성결하게 하나님께 드려질 때 거룩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룩한 것이 불결해질 때 속된 것이 됩니다. 아무리 정결한 것이라고 해도 더럽혀질 때 부정한 것이 되고 맙니다. 거룩함, 영어로는 홀리죠. 성결시키다, 또 속됨, 정결함은 클린이죠. 그런데 정결하게 하다. 그러니까 부정한 것은 언클린이고 위의 네 가지 상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접촉이나 제사, 정결 예식을 통해서 변하게 됩니다. 무엇과 또 누구와 정결하게 접촉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결하게 될 수도 있고 더럽혀질 수도 있다는 거죠. 레위기 7장 21절, 11장 24절, 26절에서 27절, 31절, 39절, 왕상 1장 50절에서 51절, 잠언 6장 29절 등 하나님께서는 부정하면서 정결함으로 그리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거룩의 구별에 따라 성전의 장소를 구분하고 이스라엘의 진 배치를 구별하였으며 제사 시에 사용되는 제물을 구별하셨습니다. 장소에 따라서 부정한 것은 진 바깥에 있는 것들, 또 정결한 것은 성전의 바깥들, 성결된 것은 성전 안뜰, 거룩은 성소. 다시 정리를 하면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성소, 장소, 사람, 재물, 성구에 대해서 먼저 부정한 것은 진 바깥에 있을 때 부정한 사람, 이방인, 문둥병자 등 짐승, 재물은 부정한 짐승, 레위기 10장 4절에서 5절, 13장 46절, 민수기 5장 2절에서 4절, 12장 14절에서 15절, 히브리서 13장 11절 13절. 또 정결함에 대해서는 성전의 바깥들에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 재물은 정결한 짐승, 성구는 역대하 23장 5절,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29절. 성별됨에 대해서는 장소로는 성전 안뜰이 성별되었고 사람으로는 레위인이 성별되었고 제물로는 희생제물, 성구로는 민수기 1장 51절, 3장 6절에서 8절, 8장 19절. 거룩성에 대해서는 장소는 성소, 사람은 제사장, 제물은 피와 기름, 성구로는 출애굽기 26장 31절에 33절, 36절에 37절,
29장 30절, 히브리서 9장 2절 6절. 지극히 거룩한 것은 지성소, 장소는 지성소, 사람은 대제사장, 제물은 대속제일의 피, 성구는 레위기 16장 2절에서 34절, 히브리서 9장 3절, 5절, 7절. 이러한 구조는 레위기의 제사 규례와 정결 규례의 핵심이 택하신 백성의 거룩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레위기의 규례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언약 백성을 거룩해 하시는 모형으로서 레위기 11장 44절에서 45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역사와 오늘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인 거룩을 성취하는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우리의 영적인 수준이 하나님의 먹여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매일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먹고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심은 골수를 쪼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나 악한 모양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버려나가면서 또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점점 더 지극히 구별되고 지극히 거룩한 단계까지 갈 수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대변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귀한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개인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과 또 이웃을 향한 사랑이 실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또 어려운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목사였습니다.